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분쟁과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렸던 우리 마음을 모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엄마 젖을 먹고 그 품에 안겨 편안히 잠든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송하여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위한 몸에 바쳐서 만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 죄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위에 쉬는 눈물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의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말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 힘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우리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저희의 본향 가는 길, 각자의 가나안 가는 긴 광야길을 걷다가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당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각자의 장소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길고 긴 본향 가는 길에서 홍해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뜨거운 햇빛에 목마름에 너무 괴롭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귀중한 우리의 일상에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나 기적 같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행복하고 평화롭던 일상이 모조리 파괴되고 소중한 어린 자녀, 부모, 가족과 사별하기도 하고 집을 떠나야 하기도 했는데 70여 년의 대립과 갈등의 이 한반도에 사는 저희에게는 아직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향하는 길임을 알고 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잊은 채 순간순간의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어떤 때는 어리석게도 달콤하고 안락한 각자의 우상을 따라 다른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안락함과 풍요와 인간의 기술과 능력에 교만해져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될 수 있음도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과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모두가 깨닫고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 가장 부강해져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게 되어 다시 하나님을 떠나 크나큰 죄에 빠졌을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지만 교만해진 그들은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는데 지금 가장 풍요롭고 번성해진 세계 여러 나라와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로 여호와께서 어떤 뜻들은 돌이키시기도 했지만 끝내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인간이 쌓은 기술, 풍요로움과 안락함은 모래성 같을 뿐임을 깨닫고 인간들이 더 이상 타락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저희들이 징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을 뿐이지만 하마스의 공격으로 죽은 생명들,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죽은 생명들, 세계 각지에서 전쟁 재해로 죽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죽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각자 인간들이 공존과 평화의 길을 다시 애써서 찾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남한과 북한도 이대로는 서로에게 고통만 줄 것인데 평화와 공존의 길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여당과 야당도 자기들만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고 얻기 위한 서로에 대한 공격과 싸움을 멈추고 이 땅의 약한 자들,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는 일, 나라 지키는 일들을 머리받대고 함께 의논하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손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양육하여서 본향 가는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대연의 교우들 중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이겨내거나 잘 견디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고민, 어려움을 교우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있는 모든 교우들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구역 모임을 준비했고 진행하는 구역장, 권찰들에게도 많은 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온 교인과 교육자들이 서로를 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더욱더 주시고, 듣는 이들은 깨닫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려 치린 것과 톡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올해 드디어 한국 프로야구에서 LG 트윈스가 왜 웃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원년부터 팬인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29년 만의 일이어서 LG 팬들은 정말 어느 해보다도 더 기뻐하고 있고 저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올해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골고루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LG의 그 고참 선수인 이 김현수 선수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김현수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타격 천재, 타격 기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 치는 선수입니다. 보통 그 타자들의 성적을 타율로 계산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타석에 서서 10번을 시도했는데 3번을 안타를 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게 10번 했는데 3번밖에 못 쳐. 그렇지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번 해서 3번 치면 이건 3할대 타자라 그러고요. 그거는 그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이 김현수 선수는 매 시즌 3할대 타율을 유지하면서 또 홈런도 많이 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 초에 4월, 5월에 슬럼프에 빠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서 3할대 타율이 1할 중반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선수가 회복하지 않으면 올해 LG의 우승이 어렵다는 것을 코칭 스태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끙끙거리면서 이 김현수 선수가 그 슬럼프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김현수 선수가 이 천재 타자인데요, 33타석 연속으로 안타를 못 치기도 할 정도로 슬럼프가 심각했어요. 33타석 아웃됐다는 건 뭐냐면 감독 입장에서는 2게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선수가 다시 이제 회복되기를 아끼고 사랑하였고, 또 김현수 선수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다행히 그 슬럼프에서 벗어났어요. 2달 동안 일할 때를 쳤는데 지금 시즌을 마감할 때 돼서는 다시 역시 천재 타자답게 3할 때에 육박하는 타율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김현수 선수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 김현수 선수 같은 고참격에 해당하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조차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이 김현수 선수처럼 허덕이는 분들이 있는 것을 또 보시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 어떤 책을 읽고 권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책이죠? 다 같이요? 히브리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좀 어색하고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이 히브리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에게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또는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슬럼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자들에게 권면했던 그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김현수 선수가 깊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감독이 주문한 것도 이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야구의 타격의 본질에 집중하라. 보통 이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당장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잘못된 것에 집중해서 막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령 타격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또 장비가 잘못됐나 싶어서 장비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슬럼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김현수 선수에게 주문한 게 뭐냐면 본질에 충실해라. 여러분, 타자가 타석 위에 서서 본질은 뭐죠? 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날라오는 공을 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10번 중에 3번만 쳐도 잘 친다고 하지만 타자의 본질은 공이 날라오면 내가 들고 있는 방망이로 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길을 잃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만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죠.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신앙의 틀, 그 틀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줍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 어제도 우리 7여전도회 분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는 이것도 필요하죠. 또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틀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섬기라고 주신 직분 중요하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직분 감당하며 교회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서 하다 보면 왜 슬럼프에 빠지느냐?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잊어버려요. 그냥 겉으로 하는 찬양만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우리를 초집중시켰죠. 새로운 장르로 아주 새로운 음악을 우리에게 또 느끼게 해주셨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데간 데 없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가운 입고 노래하는 것만 한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막 기쁨에 넘쳐서가 아니고 그냥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한다.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 못 가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쉬셔야 됩니다. 그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며 내 인생에 그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남해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우리 교회에 또 농촌 전도라고 하는 신앙의 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러 가십시다. 그거 하나 했는데 전도위원회에서 성도님들이 온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잘 준비하시고 50여 명이 넘게 다녀왔는데 조용하고 평안했어요.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들 얼마나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지 페인트 칠을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리도 칠해달라고 지금 주문이 6개가 밀려 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보일러를 수리해드리고 전구 나간 거 전구 다시 수리해드리고 또 하수구도 싱크대도 수리해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해맑은 얼굴로 할머니들 품에 안겨가지고 재롱도 떨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선물도 가지고서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신앙의 틀인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들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본질을 놓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로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faith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뢰,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그분을 향해서 지조 있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지조와 절개를 저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충성하고 변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의 뜻은 뭐냐면 두 개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반대인 의심은 예수님도 보이는데 다른 것도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말도 맞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나는으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그 첫 번째 소절에 이 믿습니다라는 그 라틴어가 칼디아인데 이게 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게 그냥 중얼중얼 하다 끝나야 될 내용이 아니고 첫 소절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나는 이 고백을 내 심장을 걸고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내 심장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을 행함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할까? 어떤 경험을 하게 할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허상의 반대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제로 구현되고 드러나는 손에 잡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번역이라고 새로운 번역본을 내놓았는데 이 번역이 조금 더 생생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서 새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망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화상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또렷하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잘 마쳤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근데 한 팀에 관심을 제가 좀 기울였어요. 어떻게 될까?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6월달 선교 세미나 오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라오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시죠? 예,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야. 근데 그 라오스가 이번에 국가대표들이 야구팀이 출전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6월 달에 우리 허브선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연합해서 선교 세미나 할 때 이만수 장로님, 이만수 감독님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죠? 라오스 팀을 이분이 만들었는데 라오스 팀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1승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속옷만 입고 라오스 궁전을 한 바퀴 도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드디어 이 라오스 국가대표 야구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한 게 아니고 1승을 한 거예요. 1승. 그것도 계속 지다가 저도 계속 봤는데 지더라고요. 많이 큰 차이로 지더라고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해가지고 8대 6인가 가깝수로 이긴 거예요. 6월달 이후에 감독님께서 장로님께서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신문에도 이제 기사가 났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이분이야말로 타격 기계시잖아요. 최고의 타자였잖아요. 자기가 타격 3관왕 받았을 때도 안 우셨대요. 미국 가가지고 거기 코치 하면서 우승했을 때도 안 울었대요. 근데 세상에 라오스 팀이 1승, 우승도 아니야. 1승 한 그날 우셨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라오스 저기 어디 붙어있는 나라예요. 불교 국가. 이만수 장로님이 가서 야구를 가르치려고 오라고, 야구하고 싶은 사람 오라고 그랬더니 신발도 없는 애들이 온 거예요. 먼지 풀풀 나는 맨 땅에 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온 거예요. 한국에서 남은 장비들, 찌끄러기들 갖다 주니까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생전 처음 보는 몽둥이 장갑 들고 공으로 얻어 터지고 빠따로 얻어 터지고 온몸이 먼지구덩이에서 뒹굴던 그 아이들이 라오스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1승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한심하니까 국가대표 야구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나라 동네 팀보다도 못한 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여기 오래 못 있습니다. 저는 조금 하는 척만 하다가 도망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주저앉히셔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준 거죠. 먼지구덩이에 뒹구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장차 국가대표의 옷을 입고 나가서 당당하게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겨루어서 1승을 하는 그 꿈을 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영적인 상상력이라 정의합니다. Spiritual Imagination이에요. 영적인 상상력.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 라오스 애들이 무슨 야구야? 그 가난한 애들이 무슨 야구야? 야구도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꿈을 꾸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영적인 상상력. 사해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물고기가 뛰어놀 것을 보고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 것을 보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만수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믿음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구약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근데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다 말하려면 밤이 새도 모자르다. 그가 부르는 이름들 아벨, 에녹, 노아,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리고 헉헉대면서 또 더 있는데 빼먹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이름 있는 믿음의 영웅들 말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의 삶을 33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굴에 가고 톱에 썰리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분 아주 경쾌하고 기쁘게 톱에 썰리고 감옥에 갇히고 뭐 시험 당하고 뭐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도 경쾌하게 읽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이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 해당하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 땅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한 80세 정도 되신 그 탈북하신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신앙이 있으셔서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분께 이제 80대신 그분께 망을 보라고 한 거예요. 외동딸이신데.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면 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뭐 하는지 알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지 알았고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때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진짜 어려울 때, 고난의 행군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그때 이분이 살고자 강을 건넙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나오는데 아들은 못 데리고 나오고 딸은 먼저 도망했다가 중국의 저 시골에 가서 결혼하여 살고 있고 근데 중국에 나와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에 공안원들의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송되고 북한에 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받은 거예요. 중국에 갔을 때 교회 다니는 게 발각돼서 성경 소지하고 있던 게 발각이 돼서 그런 고문과 시련을 당한 거죠.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다시 두 번째 탈북을 하여 지금은 한국에 오셔서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전하여 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미는 우리를 11장의 이 결론 부분은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역시 그들은 믿음이 좋았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꿈꿨던 것들을 다 이루었고 받았구나. 와,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39절에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평생을 갔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것을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알처럼 자녀들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만 보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힘겹게 아들 이삭을 낳아서 길러낸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없었어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영웅들이 앉아있는 그 응원석에 아브라함이 함께 앉아서 내가 받았던 그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받고 있구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는 누구냐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또 오늘날의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들은 누구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동의를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지적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안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좀 쉬운 말로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으므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최종적인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고, 그랬더니 그 믿음의 약속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배들은 뭐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로 갖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보고 바다의 모래밖에 본 게 없는데 그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거기에서 장차 이 일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 때에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어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꿈꾸었던 일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저 천국에서 믿음의 응원단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안심이다. 이제 감사하다. 내가 받았던 그 꿈과 비전이 나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비로소 나의 반쪽짜리 믿음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됨으로써 온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 40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인데 아마도 40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 날리셔가지고, 그때 벽돌을 너무 많이 지셔가지고 우리 김말랑 원사님이 키가 작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을 채울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크게 짓죠? 왜 그렇게 거기다 짓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믿음의 다음 시대를 꿈꾸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바로 앞선 세대와 이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꿈꾸었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환상과 계시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응원단에 앉아서 허망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복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내 대의 무엇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혹되고 과거로 돌아가고 전통에 얽매이고 구습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나눠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신앙의 품격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꿈을 꾸면서 마음속에 품고 나의 믿음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나의 믿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나의 믿음이 절망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게 진짜 품격 있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 천국의 믿음의 응원단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거 우리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켰던 열매인데 너희들이 누리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 은혜 암을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보이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바라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며 내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대해서는 실상이 되지 않지만, 내 대해서는 현실이 되지 않을지라도 장차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어떠한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 되신 주 위모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만몬의 우상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오니 이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축복하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없는 교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대연교회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와우. 예, 진짜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전진혁 신혜령 수사님, 아기가 오늘 예선대 오늘 10개월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첫걸음하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다 커버렸네요. 나한테 올까? 자, 예수야 인사하자. 차례가 겹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기 사진 한번 찍을까? 우리 저기? 여기? 하나, 감사합니다. 압도가 안 해도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도 귀한 생명,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저 귀한 발걸음 축복하셔서 한평생 아버지의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은, 이 아이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에게도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위해서 가는 길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길 잘 걸어가라고 신발 선물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부 때는 제가 잊어먹어서 못했는데 남해 전도 여행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더 놀고 먹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귀한 발걸음이었고 끝나고 목사님하고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 마을 분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040 미니스트리 우리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름을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우리 손 목사님 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부산 노회가 진영대성교회에서 있는데 이 부산 노회 때 우리 교회 하연주 추은혜 전사님 두 분께서 목사로 안수를 받으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영광이고 귀한 일인데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대형교회를 통해서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 세우는 우리 교회나 또 목사 안수를 받는 본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16주년이 되는데 116년 역사에 여자 목사 안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16년 동안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2명을 하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도 하는데 어쨌든 성별을 넘어서 이 두 분이 한국교회 미래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재희 목사님, 그 박재희 목사님 따님께서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안동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박윤정 맞죠? 예, 박윤정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현재 경북 의성 성광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영 권사님이 대표로 대형교회 성도들 대표로 다녀오셨습니다. 예, 우리 고숙현 권사님 성경일독 축하드릴까요?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간 GMF 선교회 소속된 우리 지도자들, 저는 호프 선교회 소속이니까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고요. 우리 구역장분들은 사무실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황무지였고 절망이었고 사해바다 같았던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절망과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굳게 붙잡고 견디고 또 인내하며 이 믿음의 유산 사랑하는 우리 예서 같은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그리고 혹독한 고난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